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하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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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의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이게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늘 무너지지 않죠.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극한 상황을 나타내는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후 90년경 터키 7교회는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황제 우상 숭배를 거절한 이 교회 중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극한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신으로 믿지 않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옥에 갇히고 일부의 지도자와 성도들은 정말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늘로 초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다 본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기 열린 문이라는 건 이제 하늘문입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은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근데 뭐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이 하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계시록에 없고요. 그들을 대표해서 사도 요한이 대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을 여행하는데 이것은 개인적 자경으로 하늘을 여행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정말 그 극한 고난 상황에 있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해서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여행이 아니라 사실 엄밀하게 보면 단체 여행이에요. 단체 여행.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참 이렇게 신년 예배 때 이렇게 또 계시록 4장을 묵상하게 된 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로웠는데 한번 보죠.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 계세요?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하늘을 여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여행은 개인적 여행이 아니라 신실한 교회와 성도를 대표해서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이 여행을 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내용이 바로 사도 요한의 하늘 여행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부제를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면 되겠어요? 사도 요한의 하늘 여행 보고서, 이렇게 붙이면 참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주독자는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계시록의 주독자는 주 1세기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고초받는 터키의 교회와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죠. 그게 주독자예요. 이 보고서는 그들을 위한 보고서예요, 사실은. 근데 그 보고서를 받으면서 이 터키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요한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이 계시록 4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서 하늘 여행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아니면 사도 요한이 했던 그 여행에 동참하게 된 거죠, 사실. 이후 그들은 주 90년부터 시작한 이 박해가 이제 311년까지 이어지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제 뭐 그 박해 지역이 좀 바뀌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이게 박해가 쭉 이어졌어요. 거의 200년 넘게 이게 박해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200년의 시간을 이 사람들이 변절을 하지 않습니다. 200년을 인내하면서 순교를 불사하면서 순전한 신앙을 지켜나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다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200년 이상 박해를 받으면서 그걸 견뎌낸 종교는 기독교, 이 교회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200년, 세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지켜나갔다니까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런 순교적 신앙이 가능했던 거는 어쩌면 요한계시록 때문인지도 모르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 여행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200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박해를 이겨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이들은 200년 이상 이어지는 로마 박해를 사실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계시록을 통한 이 하늘 여행이 이 시대 신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우리도 계시록을 통해서 주 1세기 터키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처럼 하늘을 여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표정을 보니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022년부터 미국에서는 우주 관광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민간 우주 기업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작년부터 이제 우주 관광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우주선 타고 우주 뭐 그렇게 오래 관광하는 건 아닌데, 여행하는 건 아닌데, 그 관광 하는데 1인당 티켓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한 5천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그죠? 예. 현재 세계 부자 한 700여 명이 이 5억 5천만 원짜리 우주 관광 티켓을 들고 우주 여행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돈도 돈이지만 많은 시간과 이제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뭐 그 우주 여행이 그렇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간 그들은 저마다 뭐 우주 여행에서 어떤 얻는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결단을 했겠죠. 이렇게 투자했을 건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을 타고 떠나는 하늘 여행과 뭐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 여행, 이걸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유익하겠어요? 비교가 안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 뭐 하늘 여행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인생과 운명에까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을 여행하는 데는 얼마의 비용이 들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걸까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누구나 그런 단어 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값없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한 하늘 여행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신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비용은 없습니다. 값없이. 그러면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4장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과 함께 한번 그 신자의 자격으로 우리 하늘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셨어요? 예, 하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여러 보좌들이었어요. 보좌들. 제일 먼저 본 게 보좌들이거든요. 뭐 다른 것도 봤겠지만 그것은 이제 기록하지 않고 보좌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총 40회 나와요. 그런데 이 계시록 4장에만 이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13회나 나옵니다. 여러 보좌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벽옥, 홍보석, 보석, 무지개 같은 녹보석 등 이제 세 가지 상징으로 묘사를 합니다. 4장 2절, 3절 한번 볼게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벽옥과 홍보석은요,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 능통한 터키 신실한 교회 성도들은 다 이게 뭘 말하는지 바로 압니다. 대제사장의 그 흉배에는요, 두 보석을 붙이고 있는데 하나는 벽옥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홍보석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내지는 성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뭐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주석가들은 이제 벽옥은 하나님의 정의, 의로우심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홍보석은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걸 보면서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속성, 정의와 뭐예요? 사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렇게 무지개처럼 뭐가 쫙 두르고 있어요. 근데 무지개가 아니에요. 무지개 같은 거예요. 모양으로. 근데 뭐예요? 녹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양의 녹보석. 이거는 이제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보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 세 번째. 무지개 모양을 하고 있는 녹보석.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무지개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노아의 또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홍수로부터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후에 이제 그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왜 그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이제 진노하셔서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 심판할 때 근데 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믿음의 방주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수가 끝났을 때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내려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폐허가 된 세상에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야 될 터전으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성과 창대함의 복을 주시잖아요. 뭐든지 하면 이제 잘 되게 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이 죄 없는 세상에서 새 역사 창조의 사명을 받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홍수 트라우마에 걸린 거예요. 물만 보거나 비만 보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뭐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구름만 봐도 떠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구름 사이에서 뭘 보여줬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 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케쉐트라고 하거든요. 케쉐트.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무지개고요. 또 하나는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당겨진 활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 케시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무지개를 지칭하는 단어로는 두 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당겨진 활이거든요. 그럼 당겨진 활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진노하여 심판의 활을 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뜻이잖아요. 무지개는 그냥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렇게 위로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너희들은 이 죄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겠지만 또 죄를 범해서 살 수밖에 없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보면 어떻게 또 진노하면서 심판의 활을 당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저 무지개를 보면 나는 이 활을 너희들 향해 당길 수밖에 없지만 활을 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다시금 내 품에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 활을 놓지 않고 기다릴 거야 라는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자, 무지개 언약의 의미 아시겠죠? 그 무지개를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세상을 다 심판하려고 지금 활을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불같은 색이 나야 되는데 이게 녹버섯이라고 쓴 건 왜 그래요? 근데 참으시는 거예요. 왜?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했던 무지개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인내의 시간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이지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인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기회의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에게서 발견한 속성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랑과 정의예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어떻게 해요? 무지개의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상상입니다만 그 무지개 같은 녹보섯의 하나님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참 많이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아직도 교만과 탐욕과 이런 정욕이 남아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조차도 활을 당기시면서 정말 힘겹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당겨진 활을 내려놓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 알고 있잖아요. 뭐죠?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한 그 수고를 멈추시고 안식하게 되시고 쉬게 되시는 거거든요. 좀 2023년은 우리 하나님으로 좀 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당기셨던 그 화를 좀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그 다음에 보는 게 그 옆에 있는 24 보좌예요.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여기 24 장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24. 24라는 숫자는 생소한 숫자예요. 이스라엘은 뭐 얘기하면 순 12이잖아요. 12지파. 12, 뭘 해도 12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24는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어떻게 해요? 12사도, 제자를 합친 숫자거든요. 그러면 그게 24 장로예요. 그러면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그 24 장로라는 것은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24 장로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장로 한 사람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라는 것은 그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지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면 사도 요한은 보좌 좌우에 있는 24 보좌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앉아있는 24 장로는 누구를 지칭한다? 예,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시록의 주 독자인 터키의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지금 터키의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말이죠. 여기서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이 터키의 지상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그들은 지금 뭐 앞에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계시록 2장, 3장 7개의 보낸 편지에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다 아마 앞에서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궁핍한 가운데 있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옥에 갇히는 정말 이렇게 가족을 잃는 슬픔에 빠지고 또 일부는 생명의 위협을 받다가 또 순교당하는 아주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정말 저 세상의 질서로 보면 가장 끄트머리 자리로 내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말이죠. 하늘에서 보니까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그 흰옷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흰옷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된 백성을 확증하시면서 입혀주신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징표 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흰옷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완전히 소유된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억울한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들의 인내,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상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속에서 보면은 참 밑바닥에 있는 이 신실한 교회가 어떤 하늘의 질서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옆에 있는 최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그 신실한 교회의 진짜 모습, 실상일까요? 어느 게 실상이에요? 지상에서의 모습이 실상일까요? 하늘에서의 모습이 실상일까요? 지상에서의 모습은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면 없어지고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본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실상이에요? 하늘에서 본, 하늘의 질서 속에서 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진짜 그들의 실상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평가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허상이에요. 이걸 다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지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늘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늘의 질서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를 하늘의 질서 속에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신실한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와 그 추종자들의 그러면 실상은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시록은 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로마 황제와 그 추종자들은요, 정말 그들의 손에서 이 세상을 정말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의심할 바 없이 세상 질서 속에서 보면은 정말 으뜸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게 확실해요. 그건 뭐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뭐 신으로 숭상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질서 속에서 볼 때,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늘의 질서를 볼 때 저 밑바닥에 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직접. 자, 계시록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짐승은요, 누굴 말하는 줄 아세요? 로마 황제와 추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봐요. 얘기 안 하고요.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도 아니에요.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입각해서 오직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착취하고 아주 그냥 검탈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는 뭐예요? 짐승의 보좌인 거예요. 짐승의 보좌. 짐승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눈으로 그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저 밑바닥 음부에 있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멸망할 그 음부에 있는 거예요. 왜? 그 보좌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라는 것이 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용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데 용이라는 건 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썼냐? 이게 로마 종교계 검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로마 황제가 짐승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 황제는 또 그 추종자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포악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열방을 정복하고 착취하면서 그들만의 그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자는요, 뭐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불쌍한 자는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또 뭐 황제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뭐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일시적으로 회개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하여서 다 식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의 자리로, 약탈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어떤 재앙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자,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불쌍한 자인 거예요. 자, 로마 황제와 그를 숭배하는 자들이 꼭 바로와 같은 자들이에요. 계시록 16장 10절 말씀 볼게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가 어디겠어요?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자리예요. 로마 황제를 향해 쏟아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보통 이렇게 재앙이 내리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일시적으로라도. 바로는 아시죠? 출애굽기 바로는 일시적으로는 회개했잖아요. 그렇다 다 뒤집지만. 근데 여기 일시적으로도 회개하잖아요. 이들은. 바로보다 더 강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멸망이, 심판이 확정된 자들인 거죠.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교회의 실상과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실상을 보면서 큰 깨달음과 함께 이제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셨나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남건, 너의 실상을 아느냐? 너의 실상은 뭐냐? 저는 이 세상에서, 제 세상 질서에서 제 위치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늘의 질서 속에서의 나의 실상은 아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정확한 나의 하늘에서 본 나의 실상을 올바로 진단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제가 입고 있는 이 흰옷에 얼룩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철저히 빨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기의 영적 실상을 한번 잘 진단하는, 우리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진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24장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유리바다를 보게 돼요. 근데 유리바다를 보기 전에 갑자기 번개와 천둥이 울립니다. 그럼 번개와 천둥이 친다는 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진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냥 그 평화롭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말 두 눈을 감고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면서 그냥 놀라서 그냥 움츠리고 있을 때 갑자기 번개와 천둥이 멈추면서요. 7영이 7 보좌 앞에 있는 7등에 이제 불을 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을 탁 켜니까 하늘에서 새로운 장면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 4D 영화를 처음 봤어요. 한번 봐봤어요. 이 4D 영화를 보니까 뭐 우리 아내랑 같이 이렇게 보는데 뭐 물고기가 막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걸 또 잡으려고 손을 뻗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사도 요한은 이 하늘에서 7등에 불이 켜지면서 새로운 장면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볼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에 켠 7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7영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펼쳐지는 게 뭔가 하면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랬어요. 갑자기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빛을 띤 유리 바다가 쫙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유리 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엉뚱한 이제 대답을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해서 이제 많이 꾸중을 많이 들어요. 왜?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참 막연하게만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땠다고요? 수정빛을 띤 유리 바다 같았다라고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땅보다는 하늘의 바다에 가깝다는 거예요. 바다에. 여러분, 땅과 바다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땅과 바다. 땅은 높고 낮음이 있죠. 그래서 바다는 근데 어떻게 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죠? 바다는 다 똑같잖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바다 같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곳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해요? 다 흰 옷을 입고 있고 어떻게 해요? 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혹자는 뭐 붕괴 같은 데 가면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부흥자들이. 여러분들 그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도 구원이 다 똑같은 거 아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은 뭐 돼요? 어떻게 뭐 찐빵 모자 쓰고 뭐 구원받은 자도 있나. 내가 보니까 여기 뭐 찐빵 모자 쓰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그러고 뭐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좀 무식한 말입니다. 그런 차별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나라죠. 안 그래요? 세상이 왜 불행한 거예요? 차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차별이 싫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 면류관을 쓰고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 형제라니까요. 거기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어요. 거기는.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바다와 땅의 차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번에 뭐 딸이 외국에서 와서 뭐 제 설교 제목을 자 떠나자 유리바다로 그랬는데 제목은 이렇게 잡고 동해바다로 실제로 갔어요, 제가. 동해바다에 가서 바다를 보니까 이번에 뭐 기상 조건이 좋으니까 참 바다가 평화로워 보이고요. 뭐 답답했던 마음도 탁 트이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바다는 굉장히 불안정한 터전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상 조건에 의해서 그냥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기상이 좋을 때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기상 조건이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기 시작하죠. 이 파도 더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해일이 일어나죠. 뭐 우리 뭐 쓰나미로 뭐 그 바다 주변에 있는 지역이 여러분 참수되는 그런 뭐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뭐 정말 자기의 풍요를 막 사람들한테 내어주는 참 복된 터전 같이 보이지만 이게 기상이 악화되거나 좀 나빠지면 바다 위에 있는 거나 바다 주변에 있는 걸 다 집어 삼켜버리는 괴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땅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터전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이런 불안정한 바다가 아니라 어떤 바다예요? 수정빛을 띠고 있는 어떤 바다예요?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그러니까 안정된 바다예요. 파도 없습니다. 여기서 수정빛을 띄었다는 건 투명하다는 거잖아요. 여긴 거짓도 없고 위선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긴 다 정직한 거예요. 벌거벗은 자의 심령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제 아내 이름이 장수정이에요. 수정. 좋은 이름이에요. 수정빛을 띄었다는 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위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죠. 그리고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유리바다. 안정된 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리바다 보면서 이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막 죽게 되었다고 난리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난 파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그 성난 파도는 자기를 집어삼킬 수 없는 그냥 유리바다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뭔가 제자들만 따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또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또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살고자 몸부림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을 밟고 오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성난 파도 같은 바다가 치는 고해 같은 그런 세상이 세상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수정빛을 띤 항상 유리 바다 같은 세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을 팍스 로마나 평화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근데 로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로마인들만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로마인들의 평화를 위해서 비로마인들은 어떻게 해요? 온갖 착취와 폭압을 당하면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거고요. 그 평화라는 그들만의 평화인 거죠. 이 세상에도 평화가 있지 왜 없겠어요? 근데 그 평화는 항상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담보로 하는 소수의 누군가만의 이제 평화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평화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 평화의 나라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수정빛을 띤 유리 바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성남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참 불안정한 바다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또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성난 파도 앞에서도요 평강을 누리면서 마치 유리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수정빛을 띤 유리 바다 위로 네 생물이 들어오는 걸 보거든요. 그 네 생물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4장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어요.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네 생물은 피조물을 주관하는 천사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생물들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네 생물과 함께 경배하면서 자기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면류관. 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24장로들은 자기의 자랑, 자기가 이 땅에서의 수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랑이 없습니다. 왜? 그의 지고한 신앙, 이런 거 자랑할 수 있겠죠. 철저한 경건.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했잖아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랑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나는 진짜 없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게 막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정말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예수 전도단 팀들이 와갖고요. 정말 제가 12시간 찬양하는 애들 봤어요. 계속 찬양만 해요. 나가서 전도하다 안 되면 또 들어와서 계속 찬양해. 굉장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한데, 속에서 좀 답답해서.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찬미하며 사는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처한 이 상황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두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정말 유리 바다를 걷는 듯한 그런 평강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2024년 새해 여러분 좀 많은 어려움도 있겠죠, 우리에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위리 바다 위를 걸어가는 자와 같이 여러분 평강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한 해를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개묘년 2023년 첫날 첫 주일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서 사도 요한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았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도 한번 내려다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2023년도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되었나요? 네.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해 내내 땅에서 우리를 이제 보고 살아야 되겠지만 또 땅과 하늘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하늘에서도 나를 보고 하늘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남은 이 인생을 정말 흰옷 입은 면류관을 쓰고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끝까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